영하 13도, 14도인데요. 이 날씨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도 기분이 별로 안 좋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왕기서는 역대기 저자하고 좀 달리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시각이. 왜냐하면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쓴 역사서이고,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 있는 중에 쓴 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틀려요. 역대기는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하면 포로로 잡혀서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열왕기는 왜 우리가 망했지? 이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한편 포로로 잡혀져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오늘 히스기야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한다. 물론 히스기야가 아주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 속에서 경험하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1절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히스기야의 현재 상황, 형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시작.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때가 사실 언제인지 참 중요한데요. 어쨌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한 타이밍이죠.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를 보내주셨으니까 얼마나 적절하고 완벽한 타이밍입니까? 그런데 타이밍은 적절했는데 그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히스기야 나이를 대략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돼요. 그리고 29년간을 통치합니다. 25세의 왕이 되고 29년간 통치하니까, 자, 지금이 15년을 더 살겠다고 우리가 6절에서 읽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읽을 수는 없지만 15년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쯤인 것 같아요? 대략 제 나이 비슷합니다. 제 나이. 잘못 보셨어요. 네. 한 40살 전후 되는 거예요. 40살. 25세 왕이 됐는데 15년을 앞으로 더 살 거니까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29년 통치 중에 15년 정도를 통치한 거예요. 14년 반, 15년. 그러니까 한 40쯤 됐어요. 40쯤의 나이에 15년쯤 통치한 즈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정리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 하나님이 정리하라 그러는데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이쯤 되니까. 물론 시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문득 나에게 이제 정리해라고 천국 가자고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정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뭘 정리해야 될 것인지 순서를 매겨보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하다고 따지겠습니까? 아니 남의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 정리하라 하니까 정리해라 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은 다른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이런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긴 읽었지만 6절에 자세히 보면 15년 더하면서 동시에 아수르가 침략한 때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20장 1절은 이때라고 표현되면서 그 앞에 19장 마지막에 사데립 왕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미 침략했다가 패전하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지만 실제로 역사상에 보면 이때는 아수르가 아직 물러나가지 않은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과 그냥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가 오늘 이 1절에 나와 있는 그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어디로 향하고요? 벽으로 향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면벽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만 보고 수행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벽 보고 수행한다는 거는 세상을 안 보고 또는 세상을 등지고 라는 의미겠죠. 벽을 본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았다는 거는 반대쪽에 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사야가 한마디 하고 간 그 문,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보이는 문 또는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 또는 무언가 세상의 의사를 부를 수 있는 문, 또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여지가 있는 그 문을 뒤로 하고 벽을 보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의 형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라고 생각도 해보았는데 본문 정황을 보면 그가 성전으로 가지 못할 정도로 아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벽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런 장면을 떠나서 이 히스기야가 아파서 성전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3일 후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때에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다.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벽을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기도하는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 있고 나라도 아수르로부터 무너질지 모르는, 포위로부터 망할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기도를 드리면서 부르짖고 목을 놓아서 기도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왕이 된 이후 또는 왕이 되기 전 또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 기도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제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좀 둘째 문제인 것 같고요.
과연 이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음을 담아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지 않는 우리의 삶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이에요. 2018년을 결산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결산의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전히 무엇인가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도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저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송구영신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다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과연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송구영신 때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난 송구영신 때 뽑았던 말씀 카드를 한번 받아봤어요.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어디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시겠죠? 제가 이게 펴봤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도를 하고 목표와 개인 기도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1년에 한 번씩 말씀을 뽑을까요? 그래서 안 오신 분들 것까지 뽑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온 숫자보다 한 2배 정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자랄까 봐. 자식들 것까지 모자라서 손주들 것까지 뽑아가니까 이 말씀 카드가 모자라면 어쩔까 늘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항상 좀 남긴 남아요. 이 말씀 카드 1년에 한 번씩 왜 뽑을까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뽑은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뽑는 거지 말씀대로 안 살려고 뽑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나만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너도 꼭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남편들도 다 가지고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왜 별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까?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어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은 무엇이고 좋지 않은 말씀은 무엇일까? 어떤 말씀은 내 성경책에 고지고지. 그래서 2012년도 말씀 카드 막 성경책에 꽂혀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뭐 누구를 단정지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뽑았던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은 아직도 갖고 다니고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말씀은 올해 것도 안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럴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좋은 말씀은 계속 갖고 다니는 거고 안 좋은 말씀은 계속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 씨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과 부지런히 씨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 거죠. 여러분, 좋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좋은 말씀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좋지 않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나를 움직이면 그게 좋은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내가 읽기에 좋으면 좋은 말씀이고 내가 읽기에 좋지 않으면 안 좋은 말씀이 언젠가 된 것은 아닙니까? 이걸 왜 뽑느냐는 겁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뽑잖아요. 물론 기도할 때 좋은 말씀 달라고 기도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안 받으셔가지고 안 가지고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가 씨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좋은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 씨앗 이야기입니다. 비유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왜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없을까? 한편으로는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제가 두 구절 속에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는데 뭐냐면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졌어요. 근데 자라기 전에 이 말씀을 누가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내가 내 마음밭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기 전에 누군가가 이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먼저는 내 마음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일하고 나를 붙잡아주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누가 빼앗아가 버려요? 사탄이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냐 안 좋은 말씀이냐는 내가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 중에 대부분의 말씀을 다 뭐예요?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닌가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15장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없는 내 원함이 내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서 묻어나오고 내 안에서 자라나오면서 간구하는 기도들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즉 먼저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말에 내가 내 생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성의 삶, 정직의 삶 또는 순결한 삶, 이 히스기야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 내 보기에 좋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내 삶에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에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방할 때 보고 또 만나보면 참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잘 안 된다고 울부짖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통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서 씨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눈에 당장 있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경험하게 되는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왕으로서 섬기면서 살았어요. 산당을 무너뜨리고 느후사단이라는 그 당시에 이단의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버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가 보니 본의 아니게 어느 때에 젊은 나이에 요절할 수밖에 없는 40의 나이쯤에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흐느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에 갔다 오면 여러 이야기들 중에 나는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많은데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꽃피는 봄이 오면 봄에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또 한 가지는 나는 이분처럼 며칠만 아프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그런 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썼는데 오라고 하실 때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2018년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9년을 이제 살아가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읍 가운데서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 사실 잘 알 수는 없지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사야가 궁전, 이게 성읍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사야가 성의 안뜰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이 정확하게 어딘지 이 성경 자체가 다 번역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당시 궁궐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고 하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사야가 분명히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문을 벗어나서 가고 있는데 이 가고 난 시점이 성읍 가운데든 궁전 안뜰이든 성의 안뜰이든지 간에 얼마 안 된 거예요. 즉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오래지 않아서 얼마지 않아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벗어나기 전쯤, 벗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기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는, 뭐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아마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래지 않아서 히스기야는 다시금 이 회복의 은혜를 얻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뭐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 기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단순히 어떤 이 내 지금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는 이 기도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렸느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긍휼하심이 우리의 먼저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염려스럽게 표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해버리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과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바라는 세리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조금 전에 시간적인 표현도 썼지만 변덕쟁이처럼 결국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변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하시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즉 죽을 병에서도 구원받지만 아수르의 침략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본문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5년을 더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세입니다. 15년을 더했어요. 55세를 삽니다. 만족스럽겠습니까? 물론 죽을 병에 들었을 때는 15년 더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을지도 모르지만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15년쯤 되었을 때는 아마 또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15년 앞으로 15년 이상 살지 15년 적게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5년을 더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올해 마지막 즈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기도 응답을 은혜로만 받는 게 아니고 삶도 은혜로 사는 겁니다. 15년이 더해졌잖아요. 그러면 많습니까? 많죠. 많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연장된 삶이잖아요.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살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몇 살까지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건 넘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만 다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히스기야의 15년 이후의 삶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사실 잘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 표현이 그래요. 근데 왜 잘 살지 못했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몇 살까지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인생을 걷어가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15년까지는 넉넉히 살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년은 내게 아닙니다. 내일도 내게 아니에요. 내일도 내 거 아니고 내년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장시켜 주시는 만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선물로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이 히스기야의 참처럼 하나님 나에게 몇 년의 삶을 더 주실지 모르지만 내년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내년은 또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문제 속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줄 것이면서 왜 변덕쟁이처럼 그렇게 하셨을까 보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낫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히스기야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보여질 수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나타내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